여러분, 성막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곳입니다. 성막. 그러죠? 왜 은혜스러운 곳이냐? 성막은 회막이기 때문에. 회막. 만날 회자.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만나는데, 죄인된 인간이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은혜로운 곳이죠. 뭐가 그렇게 은혜스러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사람도 서로 만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해결되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도 쉽지 않아. 그래도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해결이 되기가 시작됩니다. 해결. 할렐루야. 그런 거로 문제가 크신 분들은 작심을 하고 하나님께 쓰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김충문 장로님의 얘기 들으셨죠? 이분 1%의 소생 가능성도 없어요. 간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해독을 하지 못하니까 온몸에 그 독이 퍼져가지고 몸이 시꺼매지고, 그리고 여러분 간경화 말게 되면 아시죠?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막 남산만큼 차오르고 숨도 못 쉬고, 이제 그 똑똑한 사람이 하다 안 되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살고 죽는 생사관이 하나님께 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절박한 위기를 만나니까 비상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산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한 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하기를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교만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만죄. 왜? 자기가 남보다도 앞섰으니까. 그러죠? 미국 최고의 사립대학이 페퍼다인 대학 아닙니까? LA 저쪽에 북서쪽에 있는 페퍼다인 대학은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사립대학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도 다 공립대학, 우리나라는 공립대학도 훌륭합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보면 사립대학이 다 훨씬 뛰어나죠. 훨씬 뛰어나.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립대학이 좋은 대학인데 거기에 벌써 30대 중반에 교수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얻을 만큼 이런 사람인데 죽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죠. 거기다 교회에서는 비택 장로까지 다 되고, 교회적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명예도 있고, 이제부터 살만한데 37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죽음이 앞에 돼서 의사로부터 당신 1년 이내에 죽습니다. 딱 사형선고 받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안 해본 짓이 무슨 짓이 있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죠? 참 우리하고 심리가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도 하다 안 되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지, 내 힘으로. 그러죠. 병원도 가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별짓 다 해보는 거죠. 그래도 하다 안 되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살았어요, 이분이. 회개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와임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를 찍어가지고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원망이 머리끝까지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난 다음에는 와임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뀐 거예요. 같은 와임이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어감이 다릅니다. 은혜 받기 전하고 은혜 받은 이후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신 분들은 평범한 분들은 좀 평범하게 기도해도 되지만, 평범하게 하나님을 찾아도 되지만, 심각한 분들은 좀 심각하게 찾으셔야 돼요. 심각한 사람이 평범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내게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건 너는 나를 좀 심각하게 찾으라, 그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자녀 문제 있어서, 기업의 문제 있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이런 일들이 앞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주님을 찾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문을 열고 심각하게 나를 찾아라 이러시겠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지? 저와 여러분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애들 문제. 자, 이건 미치고 환장하는 문제죠. 이게 부모 뜻대로 돼야 해먹지, 애들이.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게 애들이잖아요. 애들 문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미치도록 그렇게 갈고 열망합니까? 근데 애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애들은. 그러죠?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축복의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이렇게 살면 세상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부모 뜻대로 그렇게 안 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되면 뭐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 거지. 그러죠? 예, 이런 부인된 여러분들이 내 남편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문제는 내 건강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할렐루야. 예, 우리 아버지가 뭐 무능합니까? 무능하면 찾을 이유가 없는 거지. 무능하신 분을 못하러 찾아요. 근데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찾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전등애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또 나가서 부탁하기가 힘들지. 사랑도 안 하시는 분은. 근데 주님은 자기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죠? 자, 여러분, 연세 높아지시는 어르신들이 여러분 누구 곁에 계시려고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아이들, 자녀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착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대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대신 자기의 외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십자가가 증거인데 십자가가.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두고 싶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얼마나 주고 싶을까 하나님이 막 얼마나 주고 싶을까.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얼마나 주고 싶을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님이 딱 세워놓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데 돈 1억씩 가져오라 그러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런 자본이 필요 없어. 자본 들어갈 거 하나도 필요 없어. 그러죠? 단지 주 앞에 시간만 돼서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돼. 세상에 그렇게 무자본으로 자본 안 들어가고 그렇게 수지 맞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수지 맞는 투자가. 그러죠? 기도야말로 가장 수지 맞는 투자입니다. 그러죠? 요새 투자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투자 개념으로. 마찬가지로 기도야말로 가장 수지 맞는 투자예요. 네, 이걸 쌓아놓는 거예요. 자꾸 정립을 해놓는 거예요. 정립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탁 우리들이 응답을 해서 이거 정말 아주 신세가 새로워지는 거죠. 신바람 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시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광야에 지금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지금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여건이잖아요. 이런 여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쫙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셨어요. 사랑 아닙니까? 꼭 오세요, 오세요 이런다고 옵니까? 그런다고 갑니까? 알아서 가는 거지. 왜? 사랑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환경이 광야 같아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곁에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끈히 이깁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너끈히 이깁니다. 이까짓 거. 하나님이 무슨 코로나보다 약하냐? 그러죠? 이때는 집안에 소극적으로 숨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죠? 다른 때는 안 나가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 나를 보호하실 분도 이분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이거 뭐 사람 머리를 가지고요, 천하 없이 뭐 준비를 하고 뭐 아무리 난리버거지 치게도 사람이 안 되는 건 이제 이번에 확실히 안 되는 건 안 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백신 만들어가지고 다 그때마다 다 해결이 되면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자기들 의지하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안 되도록 하나님 빗장을 딱딱 걸어 잠굽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요. 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보면요, 잘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던져 버리잖아요. 그러죠? 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미끼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운 분. 그러죠?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덜덜 떨고 있을 때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은혜죠?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늘 만나야 사시잖아요. 그러죠? 예. 요새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말씀 새벽마다 강론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전도서가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참 빛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가 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매일매일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정말로. 그러죠? 근데 전도서가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헛되냐? 인간 외적으로는 모든 걸 잡았어도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그러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그런 말도 여러분 같이 나누셨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100명이 되고 장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기막히는 위치에 섰지만, 이런 사람 만약에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즐거움이 없으면 이 사람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심령의 즐거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새 또 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도 막 여러분 곤두박질 치고 어떡한지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즐거움, 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가져 건강하잖아요. 그러죠?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즐거움을 가져 건강한 시간들을 다 보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심령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심령에 감사가 있습니까? 심령에 늘 감격함이 있습니까?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늘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너끈히 이깁니다. 너끈히 이까지 끝하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새벽마다 마치면 우리 교우들께서 들어오는 입구에 꽃에 계속 물을 뿌려줘요. 그러니까 막 이 폭염 가운데서도요, 꽃들이 보세요, 더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막 꽃들이 막 이 꽃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막 힘이 들어가지고. 왜 그러냐? 교우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마치고 아침에 일찍 여러분 쭉 물을 뿌려주시거든요. 여러분도 뿌려주시고, 또 안 뿌렸으면 저도 뿌려주고, 계속 이러니까 막 이 폭염이 막 쏟아지는데도 얘들이 오히려 그 햇빛을 딱 받아가지고 팍팍 일었습니다. 팍팍 일었어. 그러죠? 오늘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생수가 계속 심령에 뿌려지면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그 누가 불쌍하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심령에 예수 믿긴 믿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정말. 저러고 살다 결국은 죽을 텐데.
그러죠? 올해는 유독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독히. 올해는 참 이상해요. 유독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 여름철에 이 더울 때 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계속해서 저도 계속 가서 초문하고 계속 또 여러분 위로해드리고, 계속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나수조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장례식 다 치렀어요. 그러죠? 용인평원의 숲에 가가지고 여러분 하간 예배 딱 드리고 안장 딱 하니까 딱 1시간 반 만에 딱 이만큼 제 한 줌 딱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살다가 가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할렐루야. 작심하고 하나님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간격 가운데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기 회막 참 정말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사막 같은 광야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 증거가 회막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그게 은혜 아닙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자, 그러면 여기 특별히 속죄소가요, 참 은혜가 됩니다. 속죄소. 그러죠? 속죄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속죄소라는 말은 이 원래 의미가 뚜껑이라는 말입니다. 뚜껑. 그러죠? 뚜껑, 덮개. 그러면 뭘 덮는다는 겁니까? 벗개를 덮는다 그 말이죠. 벗개를 덮는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성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성물이 뭡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성물이 벗개예요. 벗개. 왜?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죠? 벗개. 벗개.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벗개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십계명의 두 돌비가 들어있죠. 그러죠? 십계명은 뭘 상징합니까? 모세를 통해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 여러분 만약에요, 율법의 거울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쓰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율법은, 십계명은 분명히 생명의 계명이지만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다 죽어요.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 다 죽어. 왜?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한 계책이 뭐냐? 뚜껑을 덮어가게 하는 게, 뚜껑을 덮어라. 뚜껑을. 그러죠?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여러분 상징인 십계명을 사람들 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율법은 굉장히 귀한 것, 생명의 계명.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 그러죠? 그래서 저도 저기 복을 많은 십계명 저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저 십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죠? 그러나 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십계명, 율법을 상징하는 핵심인 십계명을 담아놓은 벗개를, 뚜껑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 앞에 얼굴을 비치면 죽습니다. 왜? 온전히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대할 때 안 죽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6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한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그러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뭘 뺏겼어요? 벗개를 뺏겼어요. 벗개. 그러죠? 그래가지고 홈리아 비누아스 시절에 엘리 제사장이 홈리아 비누아스 자기의 두 아들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여튼 자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범죄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집니까? 이스라엘이 져요.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블레셋한테 뺏깁니다, 법궤를. 근데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다음에 계속 하나님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 할 수 없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놔뒀다 더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한테 돌려줍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돌려줄 때 블레셋하고 유대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지대가 벳세메스예요. 벳세메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벳세메스. 벳세메스에 법궤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벳세메스라는 지역은 원래 레위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근데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법궤를 들여다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법궤를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면 죽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호기심이 충만하니까 야,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해가지고 법궤의 속죄소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즉결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즉시 죽었어요. 즉시. 그러죠? 여러분, 속죄소 없는 법궤는요, 죽음이에요. 만약에 율법만 있고 예수의 피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율법에 그걸로 저와 여러분 딱 비추면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러죠? 죄 없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 살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속죄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덮개, 덮개, 그러죠? 덮개. 예. 그래서 이 속죄소에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언제? 대속죄일 때 7월 10일 누가?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염소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들어가서 속죄소 법궤 뚜껑을 바라다보면서 동쪽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다 7번 피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여 죽은 염소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한 죄를 용서받고 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럴 때 이 속죄소는 뭘 말합니까? 속죄소는 덮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준다? 덮어준다. 무엇으로? 피로. 우리 한번 죄송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피로 덮어준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천국 들어갈 때 저도 이번에 나초 집사님 보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러죠. 집사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피를 생각하세요. 제가 이 전화로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그 말을 강조하는 피를 쏟아 죽으셨습니다. 집사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이런 영적 기도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그걸 3번씩 했어요. 3번. 우리 최 집사님께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 또 전화해가지고 또 한 번 해주고 3번째는 거기 간호사가 주관앉아서 있는 간호사가 자기 핸드폰을 켜가지고 집사님 귀에다 대주시고 그래 크게 스피커폰을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집사님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주관앉아 있는 어르신들한테 핸드폰 켜가지고 해주세요. 거기 요새는 뭐 병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로 대신 임종기도를 받고 다시 한번 영적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배려해 주세요. 그러죠? 네, 참 지금 나 집사님 천국에서 제 지금 설교 듣고 며느님한테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죠? 참 우리 박 집사님이 정말 믿음의 며느리 하나를 잘 얻어가지고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 집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속죄소는 덮는다. 뭘 덮어요? 인간의 죄를 덮는 곳이 뭐다? 속죄소다. 그리고 속죄소는 무슨 뚜껑? 전도사님 그림 좀 한번 보여보세요. 저기 말이죠. 그러죠? 저 뚜껑, 저기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속죄소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 속죄소는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정금입니다. 정금 99.9% 순도. 저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죠? 성물 가운데 100% 정금으로 만든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저 속죄소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등대입니다. 순금 등대. 들어가자마자 이쪽 왼쪽에 있는 순금 등대. 이거는 100%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저 법궤도 금으로 다 만들질 않고 관을 짤 때는 궤를 짤 때에는 조각목으로 궤를 이렇게 짠 다음에 그 밖에다가 금을 입혔지. 금을 입힌 거지만 저 뚜껑만큼은 100% 금입니다. 그리고 저 뚜껑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대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천사가 있죠. 천사가. 그러죠?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 천사는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룹천사입니다. 구룹천사. 그러죠? 천사. 여러분 그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 뭐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죠? 피조물이고. 천사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어요. 근데 천사가 언제 창조됐는지, 그리고 천사 가운데 타락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타락한 천사를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라 그러죠. 귀신들. 그러죠. 그리고 천사들은 창조되되 죽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가 되고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락하지 않은, 그런데 천사가 창조되고 타락을 하고 했지만 성경에 천사가 창조되고 타락이 된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뭐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시고 또 뭐 어떻게 해서 타락이 되고 그런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립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건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우리도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도 침묵해야죠. 이단들은 잘난 체예요. 뭐 이래가지고 천사들이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영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고 그룹 둘을 옆에다 세워놨죠. 그룹이 어떻게 했어요? 그룹 둘은 지금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날개를 내렸습니까? 날개를 폈습니까? 날개를 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어디를 향합니까? 밑에 법궤를 향합니다.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날개를 펴고 있으니까 즉시 시행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늘 살아갈 때 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축 하다가 주께서 말씀한 그때 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주인이 멀리 갔다가 재림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 종들이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준비하는 종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아주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아이고 주인이 오셨대 해가지고 그때 옷 입고 막 그냥 이렇게 챙겨가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늘 챙기고 있다가
똑똑 두드려 콘 열어주려고. 할렐루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긴장을, 적절한 긴장을 놓치지 말고 살아갈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랬죠? 예. 그럼 이 속죄소는 우리가 보는 그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법궤가 아니고 속죄소 뚜껑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죠. 왜? 여러분, 여기 속죄소가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줘요.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 1년에 한 번씩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흠없는 염소의 피, 염소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흠없는 이 염소의 피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이 피인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뭐냐? 결론. 속죄소는 바로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속죄소는 신앙적으로 볼 때 어디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바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속죄소는 바로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십자가. 속죄소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가 어디냐? 걸어가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왜? 어떻게 만날 수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주님께서 그 거룩한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곳이 구약 성막에서는 바로 속죄소다.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구약도 출애굽기 어디에서 상징을 했습니까? 그건 출애굽기 14장에 어디에서? 6월절에서. 그렇죠? 6월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완전히 차이가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이스라엘 전역을, 애굽 전역을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의 장자는 다 죽었죠. 차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피를 볼 때. 할렐루야. 그때 1월 14일 날 6월절 날 출애굽하는 날, 여러분, 출애굽 식사를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준비해뒀다가 1월 10일부터 어린 양을 준비해뒀다가 14일 날 출애굽하는 날, 여러분, 이걸 양을 잡았죠. 그러죠? 잡을 때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이거를 먹긴 먹는데 삶아 먹었어요? 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어떻게 잡섰다고요? 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뼈를 꺾지 않고. 이건 여러분, 그들이 뼈를 꺾지 않고 불에 구워서 태워서 먹었던 이 어린 양, 그건 누굴 상징합니까? 볼 것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지옥에 불타는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옥에 불타는 고통을 당했어요. 마치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불태워서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에 안 당합니다. 심판에 안 당해요. 왜 우리가 심판을 안 당합니까? 죄가 없으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안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에 불타는 심판을 나를 대해서 대신 당했기 때문에 안 당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심판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지옥불에 불타는 그 심판은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러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서 무슨 심판? 상급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일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셨죠. 상급 심판 받습니다. 천국에서 7가지 멸류관 가운데 우리가 받을 멸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오늘 성막에 있는 여러분 속죄소, 성막이 왜 회막이 될 수 있느냐, 성막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뭐 때문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속죄소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덮임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막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떳떳하고 당대하게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피. 할렐루야. 그러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밖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우리 찬송하고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의 피로 제 병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피로 제 문제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피로 저희 아버지의 어두움을 깨끗이 씻어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